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우리 바울 선생의 인품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것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은혜를 크게 입고, 그 다음에 바울의 문화생이 되어서 자라 집에 교회까지 세우고 주의 종으로 된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저 아래 제자입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빌레몬 보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데 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히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아무래도 가정에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두 번째인 것은 관습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달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해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인격을 짓밟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하지 말고 간접적인 소문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 좀 가져와! 그러지 말고 목이 마른데, 그러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왜 불을 안 켜놔? 그러지 말고 너무 어둡다, 반찬이 맛이 없으면 왜 솜씨가 이 모양이야 반찬이 이 모양으로 만드냐 하면 상처를 주거든요. 요 사이에 입맛이 없는지 반찬 입에서 맞지 않는다. 간접 화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들어도 민망스럽지 아니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 못하여, 누구든지 직접 대놓고 명령하고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상하 계급이 분명해야 되는데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면 듣지만은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가까운 사람끼리 부부간이라도 명령을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애들도 부모가 큰 소리하고 권위로 말하면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차지만 속으로는 어른이라고 정말 더러워 못 보겠네, 그런 말 합니다. 에이 안 그렇지. 우리같이 음한 시대에 자랄 때도 아버님에게 내가 실컷 꾸중 듣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에 가가지고서 나도 빨리 어른 돼야지,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수가 있느냐, 그렇게 내가 혼자 투덜거렸다고요. 사람이 대화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양날의 금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금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직설법을 쓰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해라, 다오, 이것 저것 해라.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종부리듯이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종부리듯이 하면 안 돼요. 명령을 하지 말고 언제나 간접화법으로 해주면 좋겠다, 저걸 해주면 좋겠다, 이런 애 저런 애 자기의 실상을 설명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듣도록 하면 해주는 사람도 보람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 해주면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되지만은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은 빌레몬에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명령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야, 자, 오라 가라 해도 빌레몬이 섭섭하게 생각할 처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빌레몬은 바울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처지에 있었고, 또 바울 선생의 아주 사랑받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9절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접 화법을 씁니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했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간청한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 나이가 많지 않느냐. 사도 바울 스승도 한 70이 가까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나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빌레몬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내가 젊은 사람도 아닌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너에게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하니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안 들어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안 들어주면 고약한 놈이죠. 자기 스승이요, 선배요, 아버지 같은 분이 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간구한다. 내 처지가 어떤 처지냐.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처량한 신세에 내가 동정을 받을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너에게 간절히 간청을 하니 날 좀 도와다오. 오금이 어립니다. 나는 나의 선배가 내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두말할 것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로마의 관원에 잡혀서 들어왔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 집에서 일하는 종인 것입니다. 옛날에 종은 사유재산입니다. 주인의 학대, 죽임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인의 물건이에요. 종은 때리고 학대해도 죽여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괴로우면 도망을 치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도망치다가 잡히면 이마에다가 불로서 도망자라는 글을 찍어 넣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를 몰래 보호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노예는 완전히 주인의 사유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아마 주인인 빌레몬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서 로마로 도망쳤다가 관원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침 바울 선생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그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변화받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칼 하나는 은칼이고 하나는 금으로 만든 칼인데, 은칼은 율법과 심판이고 남을 자꾸 율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르는 은칼을 많이 사용하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분열이 되고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인데 이것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은칼은 적게 쓰고 금칼을 많이 쓰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었어요. 한쪽에는 은칼로 한쪽에는 금칼까지 있는데 이것을 쓰는 데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 칼 쓰지 마라 저 칼 쓰지 마라 말은 안 했습니다. 은칼은 율법과 심판인데 율법과 심판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율법과 심판의 은칼을 쓰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금칼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칼을 쓰지 말아요? 내가 은칼을 쓰면은 상대방도 은칼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나는 허물 없나요? 허물 없는 인생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허물 없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외에는 허물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칼을 쓰면 상대도 은칼을 가지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금칼을 쓰면은 상대도 은칼을 내려놓고 금칼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자기보다 의롭다는데 최근 영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2,5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적어도 4번 이상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타임스지가 보도했습니다. 성인 한 명이 6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는 연평균 1460번 하루 4번의 거짓말을 하며 평생에 88,000번 마음과 다른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88,000번 거짓말했으면 그거를 은칼로 죽였으면 88,000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살인자가, 가난한 자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라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우리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이 하루 평균 5번 이상 거짓말하고 여자는 평균 3번 이상 거짓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여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대요. 그러므로 나도 거짓말쟁인데 상대를 은칼을 가지고서 거짓말한다고 휘두르면 상대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은칼을 내서 휘두르기 때문에 둘이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칼은 될 수 있으면 칼집에 넣어놓고 금칼은 언제나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의 금칼을 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교회에 중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혼을 많이 하는데 한 청년이 일어났어요. 이혼할 필요 없습니다. 법이요, 법. 법대로 하시오, 법. 그러니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정말 법대로 할까? 우리 주님 앞에서 법대로 했으면 너는 벌써 뒤졌어. 지옥에 12번도 더 들어갔어.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너 같은 죄인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법대로 하면 네가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런 말을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정말 우리 죄를 들춰내면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성이라도 배를 한번 째보십시오. 똥 안 나오는 여자 있는지 보십시오.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운 치장을 한 미인, 아름다운 옷을 입혀도 배를 째보면 똥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똥 없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리 겉으로 의로운 채 하고 거룩한 채 하더라도 그 내면적 생활 속에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려 했습니다. 다 죽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칼을 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채하고 남을 심판의 칼을 쓰면은 그 쓰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할 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풀러 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데이비드 스톰 교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는데 어려운 점 5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웃을 용서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용서를 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사를 찢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을 알게 되면은 몸서리치고, 그렇다면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 줘야 될 것은 마땅한 것이고, 내 용서하자니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하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상처를 입지 용서받는 사람이 상처 입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처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때 우리는 공짜로 받는다고 희희낙낙하지만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형제간에 심히 다투고 싸우는데 가만히 어머니가 보니까 완전히 아우가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우가 형을 막 삿대질하고 달라드니까 형이
아우하고 싸우지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우를 불러다 꿇어앉혀놓고 이놈아 왜 형을 보고 삿대질하고 야단이냐, 너만 내 아들이 아니라 형도 내 아들인데 내가 형을 낳기 위해서 10달을 배에 싣고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고통을 당하면서 난 내 자식인데 왜 형을 압박하느냐, 이놈 나쁜 놈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쳐다보고 그 둘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했던 말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고통당합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고통을 당하죠. 아기는 공짜로 뱃속에서 떠다니면서 엄마 주는 양분 다 먹고 편안히 자라다가 나중에 세상에 태어난 것도 고통 없이 태어나지,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싣고 다니고 온갖 영양분은 다 좋은 거는 애에게 다 전달해주고, 애기 낳는다는 것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사실은 나는 여자들이 애기 낳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여자 안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연적으로 애기 낳지 싶어도 얼마나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고통당하거든. 태어나는 사람은 편안하게 태어나도 낳는 어머니는 고통당한다. 용서받는 우리는 편안히 용서를 받아도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한 것은 한없는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울지라도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의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이웃을 용서해야 될 빚을 짊어지고 있다. 빚 갚아야죠. 남의 빚은 내놓으라고 하면서 내 빚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나가니까 임금님이 너 처자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도 통곡을 하고 울고 사정을 하니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니까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자 목을 잡고서 야, 내 빚 갚아라. 시간만 주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시간이 뭐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님이 1만 달란트 같은 예를 들어 말하면 1000만 원 용서해 주는데 자기 친구 100만 원 빚진 친구를 잡아서 비단감독가 목을 잡고 비틀고 고함을 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임금님이 그놈 도로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1000만 원 용서를 해 주었는데 네가 100만 원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느냐? 이놈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고 처자를 다 팔아서 빚 갚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병들고 어려운 고통에 처해서 왜 나는 이 생활고와 병고와 괴로움의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은 용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칼은 될 수 있으면 칼집에서 뽑지 마십시오. 내가 은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휘두르면 하나님도 은칼을 빼서 우리에게 휘두르시는 것입니다. 금칼은 늘 칼집에 넣지 말고 손에 들고 다니십시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칼은 들무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 용서가 또 어려운 것은 용서를 그 자리에서 즉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가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즉각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않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해주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 이놈 두고 보자. 자꾸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엔 이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지웁니까? 말로서 지우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준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네가 옛날에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꼭 내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용서해 주었다. 너는 물러가라. 나는 이미 저 사람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은 과거의 흔적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 굉장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내 마음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찬송가가 자꾸 마음에 레코드처럼 돌아가는데 자나깨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좀 잘락하는데 늘 찬송가가 머리에서 빙글빙글 자꾸 레코드로 돌아가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뭐 이야기를 해도 마음속에서 찬송가가 자꾸 불러져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찬송가가 마음에서 자동 레코드로 돌아가니까 혼잡스러워서 도저히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위치를 끄라. 레코드가 돌아가면 스위치 끄면 될 것 아니야. 스위치 끄라. 스위치를 어떻게 끕니까? 야, 네 말로 네가 묶였으면 네 말로 네가 사로잡히지 않느냐. 말로서 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원치 않은데 찬송가가 자꾸 마음에 박을 때만 스위치 껐다. 이제는 그만해라. 그만. 그러면 싹 꺼져버려요. 내가 중대한 걸 배웠습니다. 말로서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이미 말은 온몸을 의거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용서해주고 또 그것이 미운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말로서 나는 용서해 줬다, 다시 기억나지 마라, 명령을 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마음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수많은 사람 용서해 주어도 그 사람이 자꾸 얼굴이 떠오르고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 하는 기억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의 기억은 사라져라. 나는 이미 용서해 주었으니 떠오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내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값없이 용서받았으니까 나를 무시하고 또 내게 이렇게 해줄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걱정도 팔자입니다. 나는 용서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화해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일방적이고 화해는 상반적인 것입니다. 용서는 저 사람이 내 용서를 받든 안 받든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고, 화해는 양편에서 다 와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악수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화해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서하면 화해를 해야 돼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심히 다투어서 아들이 짐을 싸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남편에게 중재를 했습니다. 여보, 아들을 꾸짖어서 바깥에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방에 가면 내 눈물이 앞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발 아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내를 보고 용서했다. 내가 뭐 미워하면 얼마나 미워하겠나. 용서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 너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침 식사할 때, 아들이 식사할 때 아버지가 같이 안 나옵니다. 아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용서해 주는데 왜 안 나오니까? 용서하고 화해는 틀린다. 지가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화해가 되지. 나는 용서해 주었지만 지가 뻔뻔스럽게 아버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화해하느냐. 그래서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 갔습니다. 너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해라. 니도 잘못했잖냐. 아버지가 한마디 한다고 보따리에서 나가는 법이 어디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다. 화해를 해라. 화해를. 그래, 아들이 아버지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목을 끄라고. 오냐 좋다. 됐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아침 식사에 같이 딱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화해는 양편에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도
굉장히 싸우고 난 다음에 앙금이 탁 붙었거든. 내 경험은 그래요. 대개 내가 먼저 용서를 빌지 아내가 용서를 빈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성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싸움을 하면 내가 좀 이따가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말을 안 하니까 화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참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용서는 했는데 화해가 안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화해하기 위해서는 케이크도 사오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시간이 흐르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면은 대화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면은 그 다음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역자들 간에 다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두 사람을 다 만났는데 두 사람이 다 상대방을 용서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는 것입니다. 아, 나 용서했어요. 아,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은 하지 말고 서로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라. 그러면 용서 다음의 단계로 화해가 되지 않느냐. 사람은 용서를 하고만 살 수 없고 화해를 해야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용서의 제물만 된 것이 아니라 화목의 제물이 되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와서 하나님 원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고, 용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용서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나는 용서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나팔을 부셨습니다. 온 천하 만국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고 빼돌아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데는 화해가 안 되죠. 화해가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해는 어떻게 하느냐? 상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용서받은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가 많아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가 어떤 죄든지 그 모든 죄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해 버렸던 것입니다. 용서는 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간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엄청난 축복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했을 때는 이미 개연성으로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가 끊어지기 때문에 곧장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부간에 살면은 싸우고 냉정하게 뒤를 돌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화해해야 돼요. 싸울 때는 싸우고 그 다음에는 화해할 때는 화끈하게 화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삐뚤어져 가지고서 내내 삐뚤어져 있으면 불행하게 짝이 없고 북극같이 되고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했으면 화해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했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내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만 하지 말고 화해도 하고, 화해했으면 그 다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화해하자고 손을 먼저 내민 사람이 마음에 무시당한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려고 할 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겠다고 하면은 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용서하라고 하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려거든 속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했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이 말을 읽었을 때 마음에 굉장히 시험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바보 등신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내가 율법과 판단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은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하나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가지고 사면, 부인이 좀 오른뺨을 치거들랑 아이고 왼뺨도 한번 때리고 속 시원하게 하십시오. 억지로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이것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도 실제는 힘들다고요. 용서, 여러분, 용서, 나는 쉽게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딱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딱 만나서 용서하라 하면 못해. 나는 다 용서해도 이 사람 용서 못해. 그럽니다. 막연한 상대를 향해서 용서하라면 아멘, 나도 용서하지요. 하지만 특별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하라,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누구누구를 용서하라면 생각을 다시 해먹는 것, 그거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힘든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내 상처 입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상처를 입었습니까?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 상처를 입고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앞에 나는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사랑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감옥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를 구원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의 그 사랑에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이 오네시모인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칠 정도 같으면 악한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이 녹아져서 바울의 굉장히 가까운 신복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으면 신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복이라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보다 더하고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신복인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이 신복인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 선생에 대해서 신복까지 된 것입니다. 용서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인 넬슨 제독이 병사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군령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 너 나쁜 행실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채찍도 때리고 감옥에 쳐넣기도 해도 내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오늘 그러므로 내가 사령관으로서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그런데 옆에 보좌관이 장군님 아직 하나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뭘 안 해봤노? 내가 가르치고 타이르고 부탁하고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넣은 거 다 했잖니. 하나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용서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번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보시지요. 넬슨 제독이 그래? 그러면 오늘 내가 내 과거의 일체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사형을 면하겠는데 이 사람이 넬슨 제독의 신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감동해서 변화받아 넬슨 제독의 신복이 되어 목숨을 바치고 전투에서 넬슨 제독을 위해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일러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감옥에 쳐넣어도 안 듣던 사람이 전적으로 용서를 해주니까 그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하고 우리를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고 채찍도 때리고 고통도 주고 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안 해본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조건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조건 없다. 무조건 예수를 믿고 나오면 용서다.
다 이루었다, 다 용서한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파워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 같은 죄인도 바울 선생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신복이 된 것입니다. 11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기 전에는 무익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냐고 재물을 가지고서 로마까지 도망을 쳤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무익할 뿐 아니라 나쁜 놈이죠. 고약한 놈이죠. 전에는 그랬으냐,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제는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십자가가 플러스 표현인 것입니까? 예수님께 가져오면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 플러스 합동하여 유익이 되나니라.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플러스 나중에 되는 것이 되고, 고통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끌어내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쓴 물에 나무가지를 꺾으니 달아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쓴 인생의 체험에 십자가를 던져서 끌어내면 다 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 같은 흉악한 범죄한 종도 바울 선생의 전도를 놓고 십자가를 끌어안으니까 무익한 종이 유익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100회 무익한 종이 이제는 100번이나 이익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을 교훈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완전히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감옥에서 바울을 수발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꼭 수발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젊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아직 젊고 날씬 것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제가 가만히 체험해 보니까 옛날에 노인들이 눕는 것도 아유 그러면서 눕고, 이러는 것도 못 일어나서 일어나다가 바로 빠지다가 누워 떨어지고 또 일어나다가 누워 떨어지고 해서 겨우 일어난 거고, 제가 음살찌기는가 보다 뭘 저렇게 하냐. 그런데 아니, 내가 그래요. 침대에 한 번에 눕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몸을 움직여야 눕게 되고, 일어나는 것도 몸을 한참 움직여서 몸을 당겨서 일어나게 되고, 옛날에는 그냥 내복을 서서 입었는데 요새는 팬티를 입어도 앉아야 되고, 내복을 입으면 등은 앉아야 되고, 바지를 입는데 앉아서 입어야지 섰다가는 자빠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발로서 밸런스를 마음대로 잡고 했는데 이제는 한 발로서 밸런스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습니다. 마음은 젊은 청춘인데 늙으니 이렇구나.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제일 도움이 필요한 것은 와이셔츠 단추를 끼우는데 위에 단추를 못 끼워요. 손가락이 둔해져가지고 아무리 끼울라 해도 안 끼워지니까 어떤 화가 나서 확 찢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 단추 끼워달라고 자는 마누라까지 깨워가지고서 와이셔츠 단추 좀 끼워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못 끼우느냐. 그러니까 말이지, 당신도 늙어보라 알 것이다. 69살까지는 괜찮았어요. 79가 넘어가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손이 둔해지고 다리가 둔해지더라고요. 그러니 바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감옥에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어나고 잠자고 물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더구나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오네시모가 신복이 되어서 바울 선생을 눕혀주고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바울을 늘 안마해주고 돌봐주니까 바울 선생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70 노인이 도움을 주는 오네시모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허락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낸다. 나는 그가 내 곁에 있으면 꼭 좋겠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잡숴보세요. 혼자 사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혼자 잘 살아요.
여성들은 혼자 잘 사는데 남자들은 혼자 못 살아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있어야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더니 그는 내 신복이라 했습니다. 야, 바울 선생이 내 제자라고도 말 안 하고 내 신복이다. 이는 바울을 속속들이 이해를 하고 바울과 운명 공동체요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크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그 회사의 비밀을 폭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회사의 직원이 신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복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복은 같이 죽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수상 때 로키히드 사건으로 로키히드에게 돈을 받아가지고서 자동차에 트럭에 싣고서 비밀 장소에 옮겨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서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트럭 운전한 사람이 나는 먼저 갑니다 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수상의 비서가 자기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그런 간단한 글입니다. 먼저 갑니다. 나는 갑니다. 과거에 이런 일치 일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사무라이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무라이는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무산이었었습니까? 그래서 신복들이 된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신복들이 있어서 사무라이 정신으로 주군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군을 위해서 변명 못하게 되면 먼저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다나카 수상을 검찰이 잡아넣지 못한 것은 주변에 있는 비밀을 아는 신복들이 모조리 다 자살해버렸다. 그러니까 비밀을 캐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막 나팔 불죠. 막 옛날에 신복처럼 행동하다가도 주군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가서 나팔 불고 투스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정의롭고 정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인간의 탈을 썼으면, 서로 함솥에 밥을 먹고 함께 살았었으면 배신이라는 것은 더 무섭고 어려운 인륜적인 죄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배반하는 것, 배신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것입니다. 그 어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죄라고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배신이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동행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증민으로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 배신이 성경에 내내 배신자로서 지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국 런던의 어느 공원에 12사도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가룟 유다의 이름을 붙이는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말라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공원에 오는 사람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죽일 놈, 나쁜 놈. 그러니 가룟 유다 이름만 걸어놔도 나무가 죽어버려요. 못 살아나요. 배신의 죄는 정말 인륜 도덕에 대한 큰 심리적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믿을 수가 없고 아내도 남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고발하면 상급을 주고 숨겨주면 발각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벌을 받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속말을 할 수가 없고 아내도 남편에게 속말할 수 없어요. 물론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입에만 나눠먹지만 치수 틀리면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것이 부부관계니까요. 한 남편이 비가 쭉쭉 내리는데 시골에는 처마에서 떨어지는 지륵물이라고 누런 물이 누렇고 붉은 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지붕에서. 그러니까 아내는 바느질을 하면서 화로에다가 윤두를 구워놓고 바늘을 재하면서 윤두를 이렇게 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되 하하하하 웃거든요. 남편이. 그럼 뭐 때문에 오냐니까 저것 봐라, 붉고 누런 물이 툭툭 떨어져서 거품이 부글부글 하지 않냐. 어느 때 내가 이웃집 사람을 죽여서 담 속에 파묻었는데 그놈이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들이 화닥 일어났지만 아버지 입을 탁 막거든. 아버지 입 나오라고. 그래. 아니 왜 그래? 그냥 나오라고.
왜 남 앞에서 비밀을 말하느냐? 어떻게 너희 어머니가 남이냐? 아버지, 좋을 때는 아버지와 한 몸이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머니 입에서 다 나온다. 나는 말 안 한다. 나는 아버지와 신복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해서 나는 말 안 하지만 아버지가 왜 말을 하냐?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얼마 있다가 부인하고 대판으로 싸웠는데 부인이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은 내 말 들어라. 저놈이 말이지 이웃 사람 죽여가지고 담 속에 파묻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담을 헐어버리니까 뼈다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복과 친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죽으면 같이 죽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와 그처럼 같았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입니다. 좋을 때는 하하하하, 나쁠 때는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함께 운명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신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는 그는 내 신복이라. 13절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를 보내지 않고 이곳에 두어서 내 신복으로서 나를 돌봐주게 하고 싶어서 간절하다. 난 나이도 많고 늙은 몸으로 감옥에 갇히신, 옛날 감옥은 소마구간보다 더 못한 처절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잘 때도 너무나 추우니까 오네시모 같은 따뜻한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 누우면 몸에 체열도 받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바울이 주인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신복이 되었어도 주인이 빌레몬인데 주인이 허락 없이 내가 그를 내 곁에 두는 것은,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14절요.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면. 내 성낙 없이 내가 권위로, 너는 내 제자 아니냐?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희 종이 회개하고 감옥에서 변화되었으니 내가 내 곁에 둘 것이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으나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거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억지로 하는 건 좋지 않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인 보고 물 가져오너라. 물 가져오면서 속으로 군지르면 명령만 하다. 내가 종이가 그러나 아이고 목이 마른데 그러면 내가 해주지요. 물 가져오면 내가 좋은 일을 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하는 일하고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짜고 맵고 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 반찬 좀 잘 만들어. 요리 학교 가서 요리하는 거 좀 배워. 그러면 할 수 없이 하지요. 하지만은 속으로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천지다. 오감에 빠졌다. 그렇게 마음에 억지로 하니까 욕을 하지만은 요사이 내가 입맛이 나빠가지고서 맵고 짜고 반찬이 맛을 모르겠어. 그래요. 내가 잘못 만드는가 보다. 아니야. 당신이 잘못 만든 거 내 입맛이 나빠서 그래. 그러면 입맛을 어떻게 맞출까요? 간을 어떻게 할까요? 좀 맵게 할까요? 좀 덜 짜게 할까요? 뭘 좀 넣을까요? 해주면서 기뻐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한 기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명령만 하면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수많은 원수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들 것이냐, 자원한 마음으로 해서 기분 좋게 할 것이냐는 것은 그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00% 일을 한다면 99%는 명령하지 마십시오. 정필하면 1%는 명령합니다. 그거는 언제 명령하느냐? 전쟁을 해서 적군과 싸울 때 앞으로 나가라. 그때는 나가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죽고 사는 것이 달리니까 나가라. 불이 났을 때 빨리 밖으로 나오시오.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급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명령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은 극히 드물고 대개는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권위를 채우지 않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빌레몬 보고 오네시모를 보내서
나를 수발하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킨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게 두는 것이 내게 참 좋고 필요하나 그러나 내가 억지로 너보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네가 자원해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돌려보낸다. 돌려보내서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도로 내게 보내주면 그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락 없이, 너희 성락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성락 없이. 성락을 받지만 명령으로 성락을 받지 말고 간접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알려서 성락을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15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기 아마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란 말은 그 뒤 배경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 물건을 도둑질하고 로마로 떠나서 하필이면 내가 너희 선생이 나에게 같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영원전에 작정을 하고서 나를 만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왜 어려운 일을 당하냐고 하지 말고 아마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런 게 하는 것보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게 하는 것보다 아마를 넣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마른 우물에 던져서 빨가벗고 죽을 지경인데 세상에 이놈들이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죽을 건데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보다. 종으로 팔려갈 때 세상에 혈육이 나를 팔아먹자니 이럴 수가 있냐 아마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보다. 보디아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는가 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아마 하나님이 뜻이는가 보다. 그런데 그 아마가 나중에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결국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거든. 나중에 형들이 무서워서 동생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형들은 나를 해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도리어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데 그 악을 당할 때는 도저히 선이 눈에 안 보이므로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만 보기 때문에 오늘 당한 고통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이해 못하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겨우 교인 몇 명이 모였는데 그 집에 거기에 과부 아주머니 한 분이 애들 데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애들 중에 아들 하나가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집니다. 이제 교회 다 날아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충성하는데 왜 물에 빠져 죽었노 말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달랐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자매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천당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말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하나님의 좋은 일을 계획해서 그렇게 했죠. 아마 그가 일찌감치 간 것은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유익하고 장차 그가 당할 환난과 고통이 있기에 미리 데려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차 환난과 고난당해서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구원받고 깨끗할 때 데려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 섭리가 있겠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이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가 물건을 훔치고 잠시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하나님 목적은 너희 집에 도로 돌려보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정말 순복하고 좋은 종으로서 영원히 너 곁에 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다. 야, 감탄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놈의 자식이 우리 재산을 가지고서 도망을 친 놈, 나쁜 놈의 자식, 사탄의 자식 아닌가? 그런데 바울 선생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마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정이 있어서 그를 도망치게 해서 나를 만나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아 내가 너에게 도로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바울은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린 것입니다. 16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이제 돌아가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물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형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형제입니다. 종형제. 종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것처럼 종형제. 따라 말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요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취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종으로만 취급했는데 이제 계급이 하나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너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도 하나님 자녀니 종이면서도 형제로 취급하라. 그리고 오네시모 보고도 바울이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네가 주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형제로 상전으로 모셔라. 주님을 모시듯이 상전으로 모셔라. 전에는 그냥 상전으로 모시지만 이제는 같이 예수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 윗사람 형제, 윗형이 된 것으로 받들고 모셔라. 상형이 된 것으로 모시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가 그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형제로 생각하는데, 바울 선생은 오네시모의 아버지 빨만 아니라 할아버지 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별이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공격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자식도 없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한 형제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난 그 말을 듣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딸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면 다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육신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요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다 한 형제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서의 차별과 계급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그 아버지보다 나이 많고 할아버지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라고 하고 특별히 사랑받는데, 너는 직접 상관이요 종이요 또 예수 믿게 되어서 형제가 되었으니 나보다는 더 그를 잘 대접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네. 또 다음 수요일로 나누어서 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여러분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또 안 까먹으라 해도 버스 타기 전에 다 까먹을 거예요.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야 된다. 따라 말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은 황금 칼이다. 율법과 심판은 은으로 만든 칼이다. 은으로 가진 칼은 잘 쓰지 말고 황금의 칼을 늘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